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고, 자, 우리의 인생, 수레바퀴의 인생 가운데 계속 되어지면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자, 볼펜 들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자, 이제는 이제 제가 안 불러도 알 수 있겠지요? 자, 가운데 안에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볼펜 들고 쓰고.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자, 가운데 그리스도. 인생 가운데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평강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지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 계획을 내 인생 살지 말고 정말 나의 힘 되시고 지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지요. 자, 그리스도. 맨 끝에 원, 맨 테두리 원, 모든 테두리 원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순종. 양쪽에, 이쪽에는 순, 이쪽에는 종, 순종의 삶.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지. 큐티하는 오늘 이제 계속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계속 공부하잖아요. 묵상의 시간의 결론은 성경 공부나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중요하지요.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가운데 뭐지요? 6개의 하여튼 모르는데 가운데다가 뭐였지요? 예배. 그렇습니다. 예배. 다 중요한데 예배, 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예배. 그 옆에가 말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지난 시간도 배우고 오늘도 배우고 다음 시간도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을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 밑에가 섬김, 봉사, 섬김. 그 옆에가 기도. 그 옆에가 증거. 아유, 잘하셨네요. 자, 우리가 함께 수레바퀴 산들을 계속 살아갈 때에 경건의 능력을 겸비하고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고 비상하는 축복이 있는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기본을 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수레바퀴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은 없는데 있다면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거를 하지 않는데 신앙이 성장한다? 돈 주고 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수가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너무 밋밋하게 너무 흐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잘 주님과 좋은 교제 속에 살아갈 때에 금방 우리가 많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성장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공부하는 것, 또 연구하는 거, 암송하는 것, 순종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좀 다 못해서 그냥 제가 써놨는데, 자, 한번 말씀 묵상의 중요성. 첫 번째, 시작.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참 중요하지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균형 있는 신앙 성장. 그래서 이 묵상의 시간은 우리를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지정의례, 겸비된 균형 잡힌 신앙 성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지식이 일단 기초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야지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지만 이 묵상의 시간은 성경 공부나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다. 순종으로 삶에 이어지는 것이지요. 복된 생애가 되지요.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죠. 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묵상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요. 신앙생활은 관계라 그랬죠. 관계. 믿지 않는 사람이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돌아온 탕자가 끝나나요? 아버지와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데 늘 바라보고 늘 교제하고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아가고 가치가 맞아가고 서로를 섬기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뭐 얼굴이 닮던 마음이 닮던 말이 닮던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고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늘 만나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세요. 주님 닮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놀라야 돼요. 주님이 여기 계셨네. 정말 몰라봬서 정말 죄송해요. 막 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니까 저분이 말하는 게 주님 닮았어. 딱 보니까 어떨 때는 또 예수님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분 얼굴은 은혜스러워. 예? 그래서 막 이게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은 조용한 시간이죠. quiet time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아침 시간든 오늘 이번 특세는 또 특이하잖아요. 특세가 어떻게 합심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끝나는, 또 이번 특세는 또 설교하지 않고 그냥 강의를 하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셔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알겠지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나와 데이트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누가 방해하려면, 안 돼. 이건 우린, 그래서 그냥 또 막 차 타고 막 가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난 이 일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여기 써 있지요? 여기다가 화살표를 그리는 거예요. 화살표. 제가 두 줄을 걸었잖아요. 하나님과 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자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거야 되지요.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화살표를 거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하지만 여러분, 이 묵상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비율적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한 60%, 70% 정도 됩니다. 50대 50이 아니라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니까, 이 아침 시간에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냥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지성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렇게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보다도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이러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다. 다 희생하셨다. 용서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다. 그러니까 휘장이 얼마나 질기냐면, 황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지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는 게 아니라
또 지어진 거예요? 그런 이거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휘장이 지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살아난 주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일이 열어진 것이에요. 평신도들은 단점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여기를 고민을 하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직접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보고서 이게 주님의 뜻 맞나?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나갈 수 있어요. 직접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이때니까 진짜로. 저한테 여러분의 죄를 다 고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직접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직접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직접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요. 여러분 평신도들도. 그리고 직접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목사의 권한으로 두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또 말씀을 보는 삶,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들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 다른 이름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 또다시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는 없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산길을 붙잡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묵상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묵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왔어요. 주님 그러잖아요. 너 왜 왔니? 그러잖아요. 그치요? 주님 보고 싶어서 왔지요.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해봐. 너 소원 있지? 아니요. 주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막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뭘 또 그냥 용돈을 달라고 너 뭐 또 자꾸 그냥 구하려고 해. 아니, 나 정말 주님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요. 그럼 주님이 막 감동받아갖고 막 은혜를 막 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너무 주님 보고 싶어서. 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묵상의 시간은 친밀한 교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친밀한 시간. 친밀한 시간. 보세요, 여러분.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친밀한 교제. 절친되는 거예요. 아주 친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서 나 너랑 교제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주에서 받으시는데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뜻과 능력과 지혜와 그 근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매일마다 거하면 스스로 주님 앞에 주님 부르는 거지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데 이 말씀을 배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초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많이 듣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들으세요. 말씀 중심의 훈련을 자꾸 우리는 하셔야 돼요. 말씀 중심의 훈련을.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져야 점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꺼리낌이 없고 서로 좋은 교제. 교제가 없이는 절대 친밀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교제하시는 분들, 서로 이제 친하신 분들, 오늘 만나고 또 내일 만나고 또 전화하고 또 한참 하고 2시간 전화하고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냥 이런 얘기 위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친밀하니까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인격자잖아요. 인격 가지신 분이고. 주님은 지정의가 다 같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갖는데 이 묵상의 시간이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면 안 되냐? 묵상의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해봐요. 묵상의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 시작.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떤 지식이 있어야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제가 집안에 있는 자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애가 이제 1살이에요. 1살. 자, 1살하고 이제 부모하고 엄마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엄마입니까? 네? 여러분, 누가 더 자녀가 부모 보기를 원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더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지요. 부모가 자녀 보기를 더 원하지요. 막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답니다. 청년들 무슨 말인지 알아? 눈에 넣어도 아니 이게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얘가 그냥 하면 부모는 벌써 얘가 아빠를 했다고 그냥 막 소문을 붙이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이제 엄마의 귀에는 그게 아빠라고 들려. 그게 딴 사람은 안 들려. 왜냐면 이게 이제 엄마는 은사가 있잖아요. 통역의 은사가 있잖아. 하면 이게 아빠야 그게.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1살을 부모가 접수를 해요. 그 수준에서요. 그러면 이 부모가 이 1살 때에 아를 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가 이제 2살, 3살, 초등학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부모가 초등학생의 수준에 또 맞춰요. 그리고 그가 초등학생으로 고백하는 그 얘기를 접수를 해요, 그냥. 여러분, 초등학생인데 30살 되는 그 수준의 그 말을 부모가 원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수준이면 그 수준으로 원하고요. 청소년이면 청소년으로 원하고요. 청년이면 청년으로 원하고 결혼했으면 결혼한 사람으로 이렇게 수준으로 우리가 접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본문의 말씀을 보고 하나도 이해가 안 돼도 한 단어라도 예수 알았어. 예수님 붙잡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주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1살짜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갖고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하루 종일에도 못해요. 여러분이 연구하는 것 정도 밖에는 여기에 나오는 진리가 그 정도만 나오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의 시간은 묵상의 시간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깨달은 것만큼 주시는 것만큼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남들처럼 이만큼 알 필요가 없어요. 이만큼 아는 분들은 이만큼 알아도 괜찮아요. 요만큼 아실 분들은 요만큼 알아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이만큼 알아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요, 요만큼 알으면 어때요?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요. 묵상의 시간이 중요하다? 묵상하라는 얘기군요.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핑계대고 그래서 못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 그냥 주시는 대로 하면 되지요. 그거를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쉽게 해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어른들이야 새벽 기도 그 자체를 그냥 큐티얼 하신 분들이 많지요. 아침에 주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또 주시는 또 말씀을 갖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해도 괜찮지만, 지금 시간은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주시는 분량대로 그냥 느끼고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이 묵상하는 시간을 너무 짧게 갖지 말고 너무 길게 갖지 말고 한 20-30분 정도 이런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 틀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상황은 다 틀리는데 각자의 삶 가운데 또 다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참 달라요. 다 자기 주어진 상황이 또 더 이런 사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다 틀려. 똑같은 단어를 묵상해도 틀려. 적용하는 게 형편에 따라서 괜찮아요. 주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군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군요. 감사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또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를 붙잡는 사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주님 앞에 교제하는 사람, 또 그 복음을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데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알려줘야지 하면서 또 증거의 교훈을 받는 사람, 똑같은 본문을 갖고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냐면 이 큐티는 이 묵상의 시간은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을 내년부터 여러분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 풍성하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옆 사람은 또 여기에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말씀인데. 여러분 나눔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200배가 됩니다. 시작. 나눔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이 나눔을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나눌 때에 저처럼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게 적용을 해야지. 나눌 때에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 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도 마찬가지고 솔직하게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이 사실을 몰랐네요. 나는 정말 목사님들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걸 알았는데 내가 집사님들 이걸 잘 몰랐네. 솔직하게 자기 단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그래서 함께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맨날 가면 쓰고 앉아있고 그냥 잘난 척만 하고 있고 그냥 이러면 절대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래야지 내가 격려가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부르고 성경책을 펴고, 여러분 이 성경을 펴고 믿어야 돼. 무조건 믿으면 안 돼. 뭘 믿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보기 전에 뭐 아픈 거, 교회, 사역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 성경을 펼 때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제가 마음을 확장 엽니다. 내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음 하나를 꼭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보면 깨달은 대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적용할까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다 아세요. 그래서 다 맞춰줘. 주님은 전천후셔. 다 각자가 각자의 위치대로 여러분이 50점이면 50점에 맞춰주시고, 주님은 90점이면 90점에 맞춰주시고, 우리가 10점이면 10점에 맞춰주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혼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절대 않으세요. 주어지는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 앞에 깨달은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주님 앞에 잘 해야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번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정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마다 갔는데, 여러분 집에서 가는 거예요. 집에서 갔는데 정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하기는 아침에 하면 좋겠다. 아침에 하면 좋겠다. 새벽기도 끝나고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혹시 새벽기도를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아침 먹기 전에 정말 아침 한 개 주님 앞에 먼저 이 경건의 묵상의 시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면 좋은데, 나중에 하면 지식 습득밖에 안 되고, 했다라는 그냥 그 풍요감 그거밖에 안 돼요. 아침에 해야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저녁에 하면 단점이 뭐냐면, 이야, 내가 이 말씀을 아침에 봤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루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하면 좋겠다. 아침에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시간이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20분이면 어떠가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10분 정도밖에 안 하지만 5분만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 거는 쓰는 게 있어요. 어른 거는 마찬가지지만 이게 써야 돼. 쓰는 게 축복이야. 눈으로 하면 괜찮지만, 안 하고도 낫지만, 이게 적용이 안 돼. 지식 습득밖에 안 돼. 여러분, 묵상의 시간은 나 오늘 큐티했다, 이거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야. 나 오늘 밥 먹었다. 여러분 어제 밥 드셨어요? 나 밥 먹었다. 나 3끼 먹었어. 3끼 먹었어. 아침에는 뭐 먹고 점심에는 뭐 먹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거를 갖고 자랑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영적 성장과 자신의 시간을 정하자. 두 번째, 장소를 정하자. 장소. 여러분 집이 제일 좋지요. 집이 제일 좋지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성숙하면 나중에는 큐티 모임을 교회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모임은 큐티 나눔방.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1시간씩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모여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즘에 큐티집은 너무 잘 나왔어. 다 좋아.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뭘 고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를 선택해요. 3,000원이야, 3,000원. 여러분이 저는 이제 뭐 큐티집을 안 봐도 괜찮아요. 저는 성경 봐도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봐도 괜찮지만 큐티집에 나와 있는 그냥 그 본문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장소. 그 다음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규칙적으로 하자.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묵상의 시간은 가장 느린 것처럼 보여. 하지만 이것처럼 신앙 성장을 빠르게 하는 지름길은 없어요.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못 당해. 매일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도 주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날도 주님과 묵상 계속하니 자기의 신앙이 벌써 내가 오늘 빼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 다음날 빼먹으면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어떤 분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큐티집을 사갖고 이제 1, 2, 3, 4, 5일날 빼먹었어. 그러면 6일날 또 5일 것까지 또 해. 그러지 마세요. 6일날은 6일 걸 하는 거예요. 8일날은 8일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옆에 인사해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합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정말 정독을 3년이면 성경을 띄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다독이 아니라 정독을 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본문을 한 단락씩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묵상한 말씀을 새벽에 오신 분들 얼마나 좋아요. 한 단락씩 이렇게 공부하면 매일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다 이렇게 체계 있게 공부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설교는 큐티식 설교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계속 보고서 규칙적으로 해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습관. 네,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습관으로. 그리고 한 번에 과식을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이번에 정말 내가 묵상의 시간 내 말씀이 주어서 알았으니 내가 보자 하고서 하루에 막 5장씩 읽고 그거는 묵상의 시간이 아니고 그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 여러분 과식하면 배 터지면 어떡하려고. 또 어떤 분은 그래 또 내가 오늘 5장을 읽었으니까 내가 5일은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건 정말 그건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상한 사람. 여러분 어제 과식하면 오늘 배 안 고파요? 어제는 어제 만나고 오늘 또 오늘 만나고 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성경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단락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5절, 10절, 15절. 그래서 15절은 넘지 말고 그냥 짧은 본문 10절에서 15절, 8절도 상관없고 한 단락씩 다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대로 그 말씀. 제가 새벽에 그렇게 하잖아요. 제 마가복음 다 그렇게 한 단락씩 하잖아요. 한 단락씩 다. 이 마가복음으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 굉장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좋아요. 예,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된다. 길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말씀이 좋아. 한 말씀 딱 붙잡을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자, 그 다음에 뭐지요? 그 다음에는 30분 이내로 기록하자. 여러분 기록을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저는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이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이제 20여 년 전부터 큐티를 쭉 하면서 때로는 이제 생명의 삼각과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들, 프리세트에서 하는 것도, 프리세트에서 하는 것도 한참 하고, 매일 성경으로도 쭉 해보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쓰잖아요. 주신 말씀들을.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막 새카맣게 썼어요. 그리고 제가 그 본문을 설교할 때 그 큐티집을 빼갖고 그걸 봤어요. 내가 어떤 묵상을 했나 옛날에. 그 본문을 이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설교한다 그러면 빌립보서에 있는 책들을 다 보잖아요. 제 집에 뭐 빌립보서 자료들도 있고, 또 이제 큐티한 곳이 이제 빌립보서에 있으면 제가 옛날에 거기다 써놓은 곳이 있어. 그럼 내가 그걸 봐요. 어떤 적용을 했나, 어떤, 이게 은혜가 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웃지요. 옛날에는 이 정도의 이제 뭘 보면 하냐면 제 설교집을 보면 알아. 저는 원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다 있어요.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싹 다 버리고 다시 했지만, 제가 옛날 설교한 것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보면,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이게 정말 탁월한 설교고 최고의 설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몇 년 있다 그 읽어봐요. 그건 정말 5살 때 설교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점점. 제가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하박국 3장 설교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뭐 똑같이 하겠습니까? 또 그것도 더 추가하고 또 더 해서 이렇게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는 늘 이렇게 펜을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늘 펜을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노트에다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큐티 집에다가 메모를 하든지, 성경에다가 중요한 것을 기록하든지, 이런 마음대로. 성경을 깨끗하게 쓸 이유가 없어. 성경을 여러분 마음껏 보시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모를 해야 흔적이 남는 거야. 흔적이 남는다는 것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썼다는 것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우리가 사진을 찍고 오잖아요. 그거 쓰는 거예요. 이 쓰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주의는 써요. 근데 아름이는 못 써요. 아름이는 이제 대충 하는 거지. 그냥 큐티집만 한번 보고 그냥 보는 거죠. 이렇게 10분 안에. 근데 또 이제 아이들 큐티집은 또 막 쓰는 것이 있으니까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메모하는 건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네, 쓰면 참 좋습니다. 한번 쓰는 건 축복이에요.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메모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8번. 방해물이 있겠지요? 자, 방해물이 뭐가 있을까요? 자, 내가 주님과 결심을 하고 성경을 폈어요. 큐티집을 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자꾸 중단을 해. 자, 왜 중단을 하게 되지요? 쏟아지는 잠 때문에. 네? 쏟아지는 잠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네? 잠이 이제 이 방해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큐티를 하긴 하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려니까 TV를 또 켜놓고 또 하고 있네.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에 그냥 했다 안 했다 자기 그냥 마음만 하여튼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누워서 하지요. 누워서. 그치요? 누워서 해봤잖아요, 여러분. 또 이거를 또 베고 자면은 또 성경이 들어온대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베고 자면 성경의 지식이 머리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셔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베고 자지 말고 읽고 주무세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사이즈가 딱 맞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조간신문 보시는 분들은 신문이 딱 있지요. 신문하고 성경하고 이상하게 신문이 더 가깝지요. 신문이 또 방해를 하지요. 예.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두고서 잘 해야 되겠지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큐티는 생명이다. 제가 원주에 와서 95년도 12월 달에 오자마자 외친 구호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구호 같은 걸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늘 만들어서 제시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구호를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원주에 이 구호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따라해 봐요. 목숨 걸고 큐티하자. 제가 95년도에 만든 말이에요. 뭐 다 하고 있는 말이지만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목숨 걸고 큐티하자. 목숨 걸고 큐티하자. 여러분, 큐티는 생명이라는 뜻은 뭐예요? 묵상을 안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있어야지. 최선을, 하여튼 내가 말씀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노라. 시작.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다,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성도들을 축복을 해야 되겠다. 매일마다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축복을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그냥 쭉 읽어요. 그냥 쭉 읽어. 본문을 읽어요. 어떤 분은 또 큐티집을 갖고 여기는 보통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것도 본문이 나왔고 이쪽은 해설이 나와 있어. 여러분, 해설을 먼저 보는 습관을 가지면 절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갖고 씨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생명의 삶은 여기에 또 좋은 예화가 나오니까 또 뭐 이렇게 좋은 또 예화가 나오니까 정말 감동적이고 또 적용되면 좀 좋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본문으로 씨름하자. 그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본문을 갖고 그대로 보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다 붙잡고 그래서 메모하고. 그리고 오늘 이게 여기에 써 있는 이 편집자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해석이 잘 맞는지 또 안 맞는지도 보기도 하고 한번 쭉 읽어보고 참고해서 메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뭘 찾냐면 한번 쭉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 예? 감사,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찾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찾는 거예요. 어떤 은혜는 전체적으로 다 틀려. 이런 은혜, 이런 감사, 주신 은혜.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받으면 돼. 한 단어에, 한 문장에, 흐름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돼. 그대로.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제가 중요한 큐티하는 방법은 제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